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윗의 고백이죠. 자,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말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죠.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피할 곳이 있다. 그건 정말 축복인데, 그것도 그 피할 곳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것은 정말 축복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할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이유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실 걸 알았던 거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런 확신,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나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실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할 일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일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난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2절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이 말은 기도를 속히 들어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내게 귀 좀 기울여 주세요. 이 말은 좀 기도를 속히 들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뒤에 나오죠. 속히 건지시고. 그래서 내게 귀를 기울여 달라는 말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에도 다윗은 자기의 어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을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왜?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바위가 되시며 나를 구원하는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자, 우리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 이 3절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자, 다윗이 2절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산성이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또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 이 말씀, 이 기도하는 거 보면 생각나는 시편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소서. 이 말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는 고백으로 했던 기도죠. 자, 이걸 보면은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굉장히 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뭐 그냥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소서 했잖아요.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이 백성 그냥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이 백성을 멸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어느 정도 이 신앙의 경지에 올라야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에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신 중에 신이란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게 소문이 나면
이방 나라의 모든 나라들마다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요셉의 삶을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까? 요셉을 주인공 삼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삶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의 이름이 잘 되잖아요. 야, 저분 장로님이, 저 집사님, 권사님이 거제교회 다닌다는데 역시 저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더라. 나중에 나도 한번 하나님 믿어야겠더라. 이런 말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 이것을 확신하면 불안해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랍니까? 나를 지도하소서 이랬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 왜 지도하소서란 말을 하느냐? 이 지도하소서라는 단어의 뜻은 세밀한 돌봄을 말합니다.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것. 이것도 생각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마지막에 뭐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다. 이 안위하시다를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지도하고 보호하시다 이 말이에요. 지도하시다. 한번 제가 우리 살펴봤죠? 지팡이와 막대기는 언제 쓰느냐? 양이 있는데 저기서 배고픈 늑대가 오면 그 막대기는 이 양을 지켜주는 거예요. 양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잘못해서 이 계곡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지도해 주는 거예요. 똑바로 가라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또 비슷해요. 탄헤니 우테나 할레니. 그래서 이 발음이 또 비슷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쓰는 것도 있는데, 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시편에는 안위하시고 이렇게 나왔죠. 자, 이 단어는 목자가 자기의 양떼를 극진한 사랑과 극진한 관심으로 인도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지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었던 겁니다. 자, 4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예. 악인들의 모습을 그냥 사냥꾼의 모습으로 비유한 거죠. 그래서 그물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거는 악인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 비열한 음모, 이런 계획들을 말하겠죠. 하나님, 이 그물에서도 나를 구원해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의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란 말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말은 내가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우리도 간절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자,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생명까지 알아서 하십시오. 내 생명까지 다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냥 내 생명까지, 영까지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6절.
내가 허탄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자, 이제 5절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5절에서는 다윗은 진리의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악인들은 누구 신뢰합니까?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악인들은 허탄한 거짓, 즉 우상을 이렇게 숭상하는 자들이죠. 자, 이 6절에도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것은 다윗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왜? 악인들은 우상을 의지하는데 나는 진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쟤들은 헛된 신, 거짓 신, 결국 우상이지만 우리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벌써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자, 역시 이번 이 7절 말씀도 보면 이제 꼭 뭐 전쟁이 끝나고 상황이 종료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예. 다윗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고난을 보시고 다 아신다고 믿었죠. 예. 이 말은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모르시는 게 아니다. 아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기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아니할 것이고, 그렇죠? 그의 발을 넓은 곳에 안전한 곳에 두실 것을, 즉 구원하여 주실 것을 이렇게 확신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들은 우리가 그대로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예.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깊이 있는 기도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다윗의 이 시들을 읽을 때 우리가 늘 이렇게 약간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게 다윗의 시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전히 불안전한 상황은 좋지 않다는 것, 최악이라는 것 기억하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이 솔직한 고백, 다윗은 자기의 어떤 고통이나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대로 아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기도가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윗은 늘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미 상황이 다 끝났나 싶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윗의 시에는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오늘 39편 1절에서 8절은 다윗이 고난 중에 누구를 자기의 피난처로 삼았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자는 정말 축복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의 실마리를 찾죠. 그런데 정말 우리 존경하는 어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무슨 이렇게 얘기하면 기도해 이러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분들을 보면 기도하러 가셔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 와서 엎드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제일 먼저 누가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 내가 누구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가, 우리 다윗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